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5번입니다. 5번에 보면 제목이 이교도들의 반대론을 장례로 반박함, 천년 왕국론자들의 오류. 그 당시의 사상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 칼빈의 시대에 이교도들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 또 천년 왕국론, 지금 천년 왕국론이 아니라 그 당시의 천년 왕국론을 사도 이제 이 칼빈이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이 분들이 있죠. 부활과 영생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과 영생,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죠? 칼빈의 시대 이전에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은 인정하지만 부활, 영생, 천사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냐면은 그냥 이제 이 모세오경의 율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만은 이제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유대 종교죠. 유대 종교를 지배하고 있던 두 이 핵심적인 세력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예요? 외적인 형식주의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과 영생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 영적인 존재 인정하지 않고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예측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교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말씀을 개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 뭐에 관심 갖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인데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바리새인도 너무나 많고요. 사두개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적은 게 뭐예요? 개혁주의자들. 성경을 바라게 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형식적인 신앙들,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세속적인 신앙인들이 교회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처럼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심판을 부정하고 뭐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면 정말 편하죠. 저도요,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당장 목회를 그만둬야죠. 뭐 세상에 즐기고 놀고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뭐 죽음으로 끝나는데 굳이 이렇게 뭐 얽매여 가지고 뭐 영생을 바라보고 또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이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리석은 거죠.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뭐 기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면은 심판이 없는 건데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 인류애가 어딨습니까? 뭐 사랑 가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 이 범죄도 마음껏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선하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례를 가지고 이교도들도 부활을 믿지 않지만 장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냐. 우리 세계 어느 것도 마찬가지지만 장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를 치르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 암암리에 그들 속에 있다는 거죠. 부활이 없고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면은요, 장례를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죽고 끝인데 그 장례의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 동물들에게 장례가 있나요? 뭐 이제 뭐 코끼리도 뭐 자기가 이제 뭐 모여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자손들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경우 보면 죽으면 방치입니다.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죽은 존재를 갖다가 뭐 장례 치르고 애도하고 이런 것들이 동물들 가운데 거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죽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하면 장례가 없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감염되지 않도록 뭐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장례하고 바라볼 이유들이 또 우리 보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이제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코로나 걸려서 우리 이제 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화장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만약에 죽음 다음에 소망이 없으면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죽고 끝인데. 뭔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장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칼빈의 그 당시의 논리였습니다. 지금에서는 이런 논리가 별로 먹히지가 않죠. 그렇죠? 뭐 그냥 뭐 예의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하여간 칼빈은 장래를 통해서 이교도들도 부활의 소망은 없지만 부활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제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비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이 너무 과중하다. 여기서 죽음은 이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까지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죄가 지옥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과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지은 죄는 잠깐 이 땅에서 짓는 건데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 좀 형량이 과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100원 훔쳤는데 사형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형량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뭐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죄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높으신 존재. 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외계인 이야기하는데 외계인처럼 이 조금 좀 이 발달된 그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요 형량이 좀 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깨끗하시고요 한없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형량, 얼마나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좀 착하게 살아왔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쟤는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끼리 비교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면 아주 작은 죄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엄청나게 큰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옥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해버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크기와 유무를 가지고요 형량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의 죄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 천국에서 불공평함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누군 믿지도 않고 천국 가고 누군 남 죽이고도 천국 가고 뭐 사기치고도 천국 가고 그런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량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심판하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뭐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돼? 너무하시다. 부당하다.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이제 정준이가 이제 태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으로 달려가면요. 힘센 사람도 다 죽고요. 어린아이도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도 다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태양은요. 누가 그에게 다가오건 그 어떤 존재라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태양 보니까 조그매 보이네 이렇게 하지만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너무나 크고 너무나 뜨겁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양에게도 다가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크다 작다 내가 적은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조금의 죄가 있더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그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크기를 가지고서 지옥, 구원 이 부분을 다루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천년왕국론자들은 그 당시 천년왕국론자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람의 존재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만 우리가 왕로로 탄다는 거죠. 부활하되 천년 동안 부활하고 천년 뒤에는 존재가 소멸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천년 뭐 길지만 어찌되었건 그 연한을 다 채우고 존재가 없어지면요 구원받으나 구원받지 못하나 똑같습니다. 굳이 뭐 그 천년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또 뭐가 문제가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만 있고 몸 전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머리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어떤 기간, 그것이 천년이건 만년이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에 보면 육신은 부활하고 영혼은 불멸한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교훈. 육신은 부활하고요. 영혼도 불멸하죠. 물론 하나님의 영원성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멸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불멸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이 패하시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죽었을 때 우리 육신은 썩어가고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몸이 죽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더 지옥의 어둠 속에 갇힙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해야지, 몸이 부활해야지, 육신이 부활해야지, 지옥의 형벌도 온전히 받는 것이고, 무슨 영혼이 형벌을 받냐? 또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더불어 되어지는 것이지, 영만 하나님 품에 가면 굳이 육신이 부활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영혼 수면설.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영혼이 뭐예요? 잠잔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때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함께 합쳐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뒤에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죠. 그렇죠? 근데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 영혼이 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로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증거케 해달라.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활한 몸이라고 하면요, 이 부활체로 지옥의 형벌 받고 있고 나사로가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다 심판이 끝난 거잖아요. 그 형제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부자의 고통도 그 영혼도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도 믿는 자의 영혼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심판받고 있고 나중에 부활할 때 어때요? 육신이 부활해서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심판받고 있지만 육신과 더불어서 완벽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 구원받은 영혼도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고 있지만 나중에 부활하게 되지만 육신이 부활해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의 모습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약간 이 냉동 인간처럼 우리 영혼이 어디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신도 살고 그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가지고 육신과 영혼이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7번에 보면 현세에서 입고 있던 몸으로 부활하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한 몸에 뭐가 있었어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신원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셔야 되니까 손에 못자국과 우리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서 내가 진짜 부활한 예수다 알려줄 필요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화형당한 사람들, 또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염산 테러당한 당한 사람들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조화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부활하시되 죽었던 그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신원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것이지. 또 예수 이제 완전히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몰라봤습니다. 막 몸에 있는 모든 채찍과 그걸 다 봤으면 알았겠죠. 몰라볼 정도로 그 몸이 또 변화되었지만 중요한 증거만을 남기시고 알려준 건데 이것 가지고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보냐면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좋아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다. 재건축은 뭐냐면 다 부수고요. 새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죄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건 상관없는 새로운 몸 어차피 이딴 것은 다 주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니까 문제없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우리 그 몸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아마 가장 뭐랄까요? 젊고 혈기왕성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또 이 어린아이로 죽었던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게 하지 않고 좀 더 장성한 모습으로 앞으로 되어질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고 그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된 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몸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시는데 우리 몸을 부활로 좀 덜 고치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가지고 몸을 잘 가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해가지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데 수고가 들지는 않겠죠.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몸인 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관리하고 가꾸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것도 드시고요. 너무 피곤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이제 몸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시켜 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리모델링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가꾸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약간 뭐 성경에서 그것을 의도하고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아마 이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나만 장군이죠. 이제 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왔을 때 어떻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만 장군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살은 뭐예요? 모든 그 피부의 질병들, 문둥병이 사라지고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된 몸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의 흔적과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정신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책풀이 있었어요. 이제 예배 드리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이제 이 초청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이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파코스 대표자를 청신대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청신대에서 난리가 났죠. 이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알파코스는 약간 이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사람을 모아서 했느냐? 우리 알파코스 뭐 하는 거예요? 알파코스에서 보면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요즘은 별로 없지만 뭐예요? 이에 아말감으로 때운 게 그 코스 참여하고 나면 뭐로 바뀐다고요? 금으로 바뀐다.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 손금에 정말 진짜 금가루가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신비적인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 것들이 바로 알파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역시 다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아말감, 그러니까 이가 이제 이 섞어 그래서 아말감으로 때운 게 금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어떤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건강한 이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왜 금으로 바꾸냐? 금으로 해도 이는 썩은 거예요. 그렇죠? 아말감이 금으로 바뀐다고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틀니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틀니를요 금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아프지 않는 그런 이로 만들어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금으로 된 틀니를 할지라도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바꿔주는 것. 이게 진짜지 아니 알파코스에서 아말감을 금으로 만든 건 하나님의 뭐 아무리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다.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바뀐 것처럼 그렇게 그 아팠던 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도록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네. 저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 때도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은 몸으로 또 젊은 몸으로 싱싱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리모델링에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8번의 모양 보면 몸을 존중하는 장례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중요해요? 장례가 중요해요. 왜 장례가 중요하죠? 그것이 화장이건 매장이건 어떤 것이건 우리가 장례를 할 때부터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몸이 뭐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구해야 돼요. 내가 죽거든 뭐 매장이건 또 낙골묘건 너희들 꼭 1년에 한 번은 내가 뭐 기일이죠, 그렇죠? 꼭 찾아올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해야 돼요.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를 내가 그 육신이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 부모의
이 뭐 무덤이라든가 우리 낙골묘를 가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시간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최대한 가고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돌아가시는 그날 제가 매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몸의 부활을 믿거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교회에 있을 때만 성도고 돌아가시고 나면 모른 척, 이건 아니죠. 우리 영원한 교회를 믿고요. 다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에 있을 때도 성도고 하나의 교회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장래를 잘 치르고 또 그 장래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 찾아가 보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만날 소망이 없으면요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그냥 여전히 무덤을 찾아가고 앞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더 찾아가는 일들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엔 다시 만나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소천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뭐 매장지라든가 낙골미를 만들어 두는 그것도 지혜입니다. 먼 곳에서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니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지만 너무 먼 곳, 그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주 찾아가보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가까운 곳에 우리가 두고 자녀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만 너희들도 이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라. 이것을 알려줄 그런 필요도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9번째 보면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부활은 이해가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 육체가 부활해야 되는가? 그 영혼만 뭐 소멸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육신이 부활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지 않고요 죽음으로 끝난다. 믿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긴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면요 그것만큼 속편한 게 없어요.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함부로 이 땅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믿는 자도 육체가 부활하고요 믿지 않는 자도 육체가 부활합니다. 다 부활된 몸으로 영생과 영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10번째 보면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아니 천국 가면 너무나 지루하지 않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맨날 눈 뜨면 예배하고 밥 먹기 전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자기 전에 예배하고 이것을 영원히 한다는 것을 정말 좀 힘들다 지루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요 즐거운 게 많잖아요. 그렇죠?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뭐 술도 안 마시고 과연 거기 놀이공원이 있을까? 어떤 뭐 춤추는데 뭐 하는데 이 클럽 이런 것이 있을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서 안 갈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못 가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심성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면서 우리의 모든 지혜라든가 우리의 모든 성품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뭐예요? 천국에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클래식 들으면 졸립습니다. 정말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졸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야구 경기 가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우리 정준이 데리고 가면요. 한 10분만 있으면 지루해가지고 놀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거
똑같은 것을 봐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참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천국에 가면 지루할 거야. 재미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된 몸이 되어지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급이죠,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온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급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급의 차별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상급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차별이 발생하면 거의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계속 믿는 자로서 꿈꿔야 될 건 뭐냐면은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의 일들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나보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됐어. 박수 쳐줘야지. 인정해 줘야지.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상급의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자랑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요. 더 적게 상급을 받는 사람들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만 이 땅에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순교자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상급을 많이 받으면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막 붙여주겠죠. 저렇게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급을 받아야죠. 또 그런 상급을 받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나는 이렇게 상급 받았으니까 너희는 뭐야?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정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상급이라는 것은요. 차이는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 서로 존중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부활을 쌓아라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 이게 부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11번에 보면 무용한 질문들, 쓸데없는 질문들 이제 처리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상급이 얼마나 다를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이 세상의 쾌락을 천국에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염된 세상과 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망쳐놨는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천국은 그대로 있을 것인가? 더 발전할 것인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뭐예요? 가보면 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지나치게 생각을 하고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신앙에 유익되어진 점이 없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시대에서 우리 스토아 철학자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어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요? 하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야 한 사람도 못 올라가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재미있어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보면 전혀 무용한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예전에 이제 어떤 우리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저도 이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동등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그때를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이 모른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은 아니실 거고.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이것을 물어봐야겠다, 하나님께. 왜 아버지는 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걸 물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면 때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말씀과 내용들이 있죠. 그럴 때에 지나친 상상력과 지나친 이 질문들은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력과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상상력과 쓸모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알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다 삭제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구원에 유익한 질문들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이제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무용한 질문들을 처리해 버리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버림받은 자들의 처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보면 제가 고민하다, 그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의 갑질이라든가 뭐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게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압박받을 때, 사람이 그들을 짓누를 때도 그게 지옥과 같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짓누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짓누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억눌릴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짓눌림 당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오지만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요. 또 안 가볼 거니까 모릅니다. 영원히 우리는 모를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든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이 지옥에 간 심령에게 극심한 고통이 되어질 것인가, 약간 뭐예요,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옥에서는 더한 고통을 받을 거니까 거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 증거의 모습이 되어짐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때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고통과 문제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